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구걸. 구걸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어떤 구걸이 부끄럽지 않은 구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구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 정상이 어느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면 모임에 참석을 하면 경비가 삼엄해지고 경호원들이 미리 도착해서 주변 시설을 살피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절차가 훨씬 더 심각했는데 왕이 행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아직도 고대 왕정 제도와 모습이 남아있는 영국, 특별히 돌아가셨지만 영국 여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왕의 행차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화려합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맞을 준비를 하는데 온 도시에 저렇게 깃발이 나부끼고 또 부서진 도로는 보수하고 보기 싫은 건물은 전부 다 가리거나 페인트 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도착하면 나팔 소리, 빵빠레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앞에 칼을 찬 경호원들이 말을 타고 호위하고 또 뒤에서도 호위하고 또 왕은 황금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거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으로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왕 중의 왕,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합친 왕보다 더 강하고 더 위험이 있고 근세가 있는 왕이 들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왕들이 경배하는 왕이니까 왕 중에 왕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요청에 접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는 소리가 있는데 17절에 어떤 자의 요청입니까? 어떤 자의 요구입니까?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 좀 도와달라 하면 그 사람의 손길과 눈길을 멸시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게 오늘 이런 사람 만났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 거지의 요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듣지 않고 멸시하는 거지의 소리를 하나님은 어떤 소리보다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왕중왕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연습되어진 찬양대의 소리보다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더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가난한 자가 구걸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는 구걸하는 거지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거지 어떤 자일까요? 우선 본문의 시인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죠? 어떻게 제목이 붙어 있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얼마나 걱정이 심했는지 그 마음과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시편을 읽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 모습하고 똑같나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시인은 괴로운 날입니다. 자,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게 마음이 계속 괴로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3절에 보니까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숯같이 되고, 자, 마음이 괴로우면 밥맛이 없습니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풀같이 시드는 게 어떤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시든 풀 보면 어때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이렇게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에 먹는 게 9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뭘 양식으로 삼습니까? 죄를 먹습니다. 자, 이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극한 슬픔과 황당한 일을 만나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요?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극심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9절에 보니까 뭘 마셔야 되는데 뭘 마시고 있습니까? 물을 마시는 대신에 눈물이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극심한 우울증 또는 극심한 공황장애 같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숨이 탄식이 되어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이 뼈에 딱 붙어버렸으니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해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찾아오거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6절, 자, 뭐 같다고 느껴집니까? 올빼미. 어디에 올빼미? 광야. 광야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혼자 된 느낌,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고, 또 7절에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밤을 새우니 이건 뭐예요? 불면증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더 이상 누가 무엇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참새 같다. 여기에다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원수들이 외부에서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 힘들게 나를 괴롭히죠? 미칠 듯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차근차근 밟아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24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지금 어느 때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년이에요. 자, 중년이 40대가 되는지 50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중년을 통과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나이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가 되었는데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요? 자, 2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전부 주체가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나의 괴로운 날에, 또 3절에 내 날이, 4절에는요 내가, 5절에 나의 탄식 소리, 6절에는 나는, 7절에는 내가 밤을 새우니, 전부 다 주체 주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이런 괴로운 상황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이런 상황이고 원수도 내 원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주체 주어가 확 바뀝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문단 첫 구절 12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13절은요 주께서. 14절은요 주의 종들이. 16절과 17절은요 여호와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지같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슬픔과 걱정이 너무 심하여서 죽을 것 같은데 누구도 무엇도 도와줄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거지라는 거죠. 시편은 이런 영적인 거지와 부르짖음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버하면 시편은 찬송이면서도 영적 거지들의 구글 소리의 기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들의 구글 소리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리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나는 좀 다르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은혜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야 하는 자기의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같지 않으야다. 나는 다르다. 저 세금 안 받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저 세리하고는 나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처럼 된 거예요. 세리는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행, 봉사, 종교, 노력, 수고가 소용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로 눈을 돌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시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영적 거지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세상의 어떤 악기 소리보다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걸은 아름다운 구걸이에요.
그거룩한 구걸이에요.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구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시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구걸, 거룩한 구걸을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걸을 해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우습죠. 거지가 구걸을 어떻게 하죠?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지는 동냥을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나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배워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마디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꾸밈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형식이나 격식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아주 수준 낮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 내용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시작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였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하시는 하나님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형식이 있는데, 그런데 시인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응답만 받으려고 때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9절까지 자기 딱한 사정만 줄줄줄줄 늘어놓습니다. 자,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받아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7절,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자녀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을 때 기도의 형식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면 어떤가요?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기가 차고 마음이 답답해서 한숨만 쉬다가 갑니다.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엉엉 울고 가기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일었습니다. 반대로 마치 어떤 때는 짐승처럼 소리만 지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보면은 꼭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렇죠. 한나처럼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면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는데 누가 보니까 술 취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이런 요구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눈물 자체, 부르짖는 자체,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고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에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는 빈궁한 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심하게 고프면 돌도 씹어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안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자기가 너무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영혼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거나 더 이상 길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삶의 열매가 없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 집에 아이들이 내가 음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배고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걸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시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깨진 그릇은 재수가 없다고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배고픔으로 깨진 심령이 되어서 주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구걸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구걸하라 하는 표현을 첫 번째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구하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그 다음에요 두드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요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이걸 동일하게 3번을 반복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걸 성취를 하고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구걸하는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문을 두들겨야 될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가 밥 좀 주세요. 문을 들릴 때마다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굶어 죽게 되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때리 부숴서라도 들어갈 정도로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냥 두들겨서는 안 됩니다. 천국 문이 깨어지도록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문이 깨어지도록 두들길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누구를 위하여서 기록이 되었다고요? 장래 세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두들길 때 그냥 두들기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두들겨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랠 때 어떻게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두들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한 번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실까? 내가 과거에 지은 큰 죄가 있는데 과연 나를 용서하여 주실까? 이건요 내 생각이고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런 나의 빈궁함을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올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기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죽을 것 같은 성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관심이 자기였는데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자, 13절에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온입니다. 자, 시온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달파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교회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성전 안에는 돌덩이만 뒹굴고 있고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어두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16절에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건설된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부서지고 파괴되고 아주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기자는 성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 도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신약시대 예루살렘에서 초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보고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가까이는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볼 때 너무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들이 많이 나서 교회가 폐쇄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바라보면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끝날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 박해로 말미암아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점점 흥황해지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교회가 쇠퇴하고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미국으로, 미국 교회가 쇠퇴하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셀 수 없이 세워지고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멀리 산 위에서 올라가서 강을 바라보면 자, 어떻게 보입니까? 강의 모습이요. 직선으로 쫙 바다로 흘러가는 강 하나도 없어요. 뱀처럼 전부 다 꾸불꾸불 흘러갑니다. 그런데 도착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다에 도착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자, 내일이 우리 다대교회 설립 99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년이 지나왔습니다. 이 100년 동안 이 교회가 문을 닫을 뻔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꾸불꾸불 느리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년 동안 때로는 크게 때로는 적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100년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 10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100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많아지게 하고 크게 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래도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해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주일학교를 가슴에 품고 반드시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처럼 내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하나님의 관심인 교회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성전을 바라다 보니까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돌도 너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또 티끌마저도 아무 가치도 없는 의미도 없는 티끌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이게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쓰레기통 하나를 보아도 하단을 보아도 주차장을 보아도 화장실을 보아도 마음이 가고 관심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어린 심령,
성도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나딘군은 돌을 보고도 즐거워하고 티끌을 보고도 사랑스러워한다면 성도 한 사람, 어린 생명 한 심령을 볼 때는 더더욱 사랑스럽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탁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제일 약하고 부끄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구걸이고 당당하고 강력한 구걸이 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 됩니까? 하는 분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꼴로 이런 죄를 가지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많은 죄를 쌓아 올리고 가장 바다의 깊은 곳보다 더 깊이 죄악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걸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처지에서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 가난한 자, 거지가 되어서 나오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어 나오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오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